필이라는 사람이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했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보, 자네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요즘 건강 걱정이 너무 많아서 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이 물어봅니다. 문제가 뭔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왠지 내게는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닥쳐오고 있다네. 정말 문제 없는 곳에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문제가 없다면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편안할까. 그러자 필이 씩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이봐,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염려 없고 문제 없는 마을이 하나 있다고 하네. 그 동네에 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어서 너무 편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탄식도 안 하고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고 하더군. 혹시 그곳에 가고 싶나?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얼른 소개 좀 해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강 건너가면 공동묘지가 하나 있네. 그 동산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대.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소식도 안 보내. 그리고 거기는 우는 사람도 없어. 그랬더니 친구가 벌컥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얘끼 이 사람아, 농담도 어찌 그런 농담을 나한테 하나? 그랬더니 필이 대답합니다. 자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자네가 공동묘지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요, 깨끗합니다. 그러나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요, 계속 지저분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 여러분의 발목 잡는 문제들이 혹시 있나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바로 이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나오게 되었지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안 당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놓고서 보면은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 믿음 좋아서 나온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애굽에 10대 재앙을 막 내리는데 저거 하나라도 우리가 받으면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애굽에서 다 나와 그러는데 안 나오고 그냥 있으면요,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다니까. 그래서 겁나서 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니까 다 나오게 되었던 거지요. 그들이 그렇게 어쨌든 순종을 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요. 뒤에는 다시 잡아가겠다고 또는 죽여버리겠다고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홍해를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는데 애굽 군대는요, 그 열린 홍해에서 빠져 죽게 만드십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지요.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춤추고 노래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데 선수인 줄 알았는데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해 준데도 선수이시구나.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에 막상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광야였습니다. 바위 사막입니다.
애굽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검은 보화 받아와라, 소와 양 끌어와라, 그리고 오랫동안 있어야 되니까 먹을 양식 준비해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갈 것 뻔히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어떻게 갈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준비하라고 하면서 물 준비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홍해를 딱 건너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것은요, 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요, 물 없이 사흘이나 나흘 정도밖에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이후에 사흘 동안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사흘 동안 물 없이 행군을 했으니까 뭡니까? 한계선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물 없으면 죽을 지경까지 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막 원망 불평하면서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그들은요, 3일 동안 물이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합니다. 원망 불평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백성들은 오직 순종만 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가장 견디기 힘든 노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약자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으면서 묵묵히 걸어가기만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 엄청나게 컸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그냥 우리는 뭐 어떤 때 뭐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조금 믿음 생겼다 싶으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어떻게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막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내가 생각하는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냥 뭐 핫바지 뭐 빠지듯이 쑥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시나 봐. 내 기도는 관심도 없으시나 봐. 뭐 이러면서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 비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믿음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흘 동안 가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를 하나 만납니다. 거기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 있는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쓴물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은요, 동물입니다. 동물. 마시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아시스 만나지 않고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때 묵묵히 걸었잖아요. 앞으로도 오아시스 못 만났다면요,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지면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혹시 모릅니다. 묵묵히 걸어갔을지. 그런데 하필이면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하필이면 오아시스에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못 먹는 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잘 참아왔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원망, 불평. 참 우리가 강한 것 같던데요, 어떤 사건 하나 딱 부딪히면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후루룩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인간들은요, 누구든지 평소에 하지 않던 말,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유명한 독일의 수용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수용소 하면 아우슈비츠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극단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주 한계적인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보통 때 행동하는 사람, 행동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요, 평소 하던 행동이란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프랑클 일행이 아우슈비츠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을 두 부류로 나누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프랑클 박사와 몇몇 사람들은 오른쪽. 근데 도착한 지 몇 시간이 안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건물 꼭대기에서 연기가 뭉게 구름같이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저 뭐지? 그래서 옆에 먼저 있었던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들하고 같이 왔던 사람들 중에서 약 90% 정도는 가스실로 갔고 그 시체들이 지금 태워져 가지고 그래서 저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독일의 그 각 수용소에서는요, 일정한 수의 죄수들을 수용소를 옮긴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모든 수용소에 가스실이나 이 소각실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대부분 이제 옮기도록 되는 사람들은 병들거나 너무 약해서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사실은 죽이기 위해서 옮기는 겁니다. 가스실과 화장터가 있는 중앙 수용소들입니다. 그렇게 수송을 할 때마다 숫자가 딱 정해져서 할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몇 명. 그러면은요, 그 숫자를 맞추는데 한 사람이라고 빠지면 안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번호가 들어가는데 수용소 들어간 사람들은 이름 없고 전부 다 번호로 불립니다. 번호가 들어가는데 수송을 하기 전에 누군가 죽어버리면 하나 비잖아요. 죽었으니까 빼앗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송자 선발 과정에서 각 사람은 자기 번호가 그 수송 명단에 안 올라가도록 몸부림을 친답니다. 그래서 죄수와 죄수 간에 집단과 집단 간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슨 도덕, 윤리 이런 거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그런 거 어떻게 그건 사치라고 합니다. 모두 마음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친한 친구, 저 친구는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하고 자기 번호하고 친한 친구 번호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의 번호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대개 보면요, 수용소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몇 수용소를 전전하다 보면은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프랑클 박사 표현에 따르면 눈곱만큼 또 남아있지 않는 사람만 딱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살아남았던 심리학자 프랑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 돌아온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사람들은 평소 하던 행동 말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는데도 3일 동안 묵묵하게 걸어갔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다가 오아시스에서 만났는데 동물을 만나니까 그때 비로소 원망 불평이 폭발을 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은 첫날부터 물 없다고 물이 살려내라고 고함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원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3일이나 있다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처럼 나 살아야 돼. 이 마음이 절실해지니까 원망, 불평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그 쓴물, 그걸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뻑하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재앙 한번 내리면은 그냥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벌만 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다시 새롭게 배워야 했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고쳐서 해결해서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아니 10번, 20번이라도 기적이라도 행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도와주고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거대한 홍해를 행복하게 건너왔지만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마라의 쓴물에서 고통스럽게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이걸 배워야 했던 겁니다. 마라의 쓴물 이외에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배워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야. 보통은 극단적인 한계 상황 부딪히게 되면 인간성 다 잃어버린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악만 남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진정한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을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해주려고 할까요? 알잖아요, 우리는 대답을. 기도. 그런데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잘 참았는데 마지막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모세한테 원망 불평하잖아요. 뭐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자기들을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우리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보니까 그들의 문제 해결책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그 나무 하나 구고 들어서 던져라. 그럼 모세가 순종해서 그 옆에 있는 나무 들어서 던졌더니 그 독물이 깨끗한 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쓴물을 달게 만드는 도구였던 나무가 바로 옆에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열쇠 중에 열쇠는 기도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셨고 그들의 손에 있고 그들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들 옆에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응답받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 해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바로 옆에,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하셨던 것은 문제의 해결책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 체험함으로써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그게 바로 이제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프랑클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최악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 최악의 최악은 뭡니까? 인생의 마지막 종점입니다. 그러나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도구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기도,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런 자원을 우리 가까이에,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웬일입니까? 아멘 또 해주시고. 다시. 근데 이런 때는, 딴 때 못해도 이런 때는 뭐 말씀에 아멘 한번 해봅시다. 다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아멘이 없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심지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를 상처 줄 수도 없고 우리를 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 쓴물 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인간성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인격이 더 하나님 닮아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을 남겨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지요. 문제 있으십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참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마라의 쓴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마지막 때에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건 놓쳐버리는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십시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27절 말씀이죠. 마라의 그 모든 것 다 정리되고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기도도 안 했는데 물이 있고 나무 열매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더니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기도 응답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사람 중에서 제게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인디애나 퍼듀 대학에서 체구학과 교수를 지냈던 윌마 루돌프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윌마는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왼쪽 다리가 아주 가늡니다. 힘이 없어서 3살 때부터 보철기를 끼고 지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윌마의 부모님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님은 자기들의 딸이 보통 애들하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요, 엄마가 이리 와. 그리고는 보철기 떼고 그 왼쪽 다리 막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한참 주무르다 되면 이 손에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쯤 되면 1시간쯤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못한다 싶으면은요, 아빠가 대기하는데, 엄마는 그 전에 이 주무를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딸 윌마도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1시간을 주무르는 겁니다. 엄마가 피곤해서 지치면 아빠가 뒤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톤 타치 하고는 아빠가 와서 또 주무릅니다. 아빠가 똑같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윌마도 다른 아이들 것처럼 정상적으로 똑같이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윌마가 4살 때부터요,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몇 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8살 때 보철기 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걸을 수 있지만 윌마의 왼쪽 다리는 여전히 가늘고 힘이 약합니다. 걸을 때마다 기우뚱 절렁거린다 그러지요.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도 윌마는요, 전혀 열등감을 안 가졌다고 합니다. 주눅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자기도 다른 애들처럼 걸을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어린애가. 다른 애들이 한 2걸음 걸을 때 윌마는 3걸음을 막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따라가기가 벅찼습니다. 그래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도 윌마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다른 애들처럼 걷고 뛸 수 있게 해주세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윌마는 자기 반 애들이 47명이었는데 다 제치고 달리기에서 1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걸을 때는 절뚝거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미국 테네시주에 여자 고등학교 육상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미국에서 올림픽 단거리 선수를 선발을 하는데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선수 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후보는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걸어다닐 때 절뚝거리는 윌마입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윌마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 걸을 때는 절뚝거리는 그 윌마가 달리기에서, 올림픽 달리기에서 100m, 200m, 400m 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윌마는 퍼듀 대학교의 체육학과 교수가 되어서 은퇴를 한 이후에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아마비 장애인 가운데 약 90% 이상이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은 대체로 나는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될 수 없어, 자기 스스로 한계를 다 지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병이 생기고 모든 것이 그렇게 힘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윌마는 자기 부모님들과 함께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기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못하는 올림픽 상관왕을 했고요,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되었고요, 남은 인생을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만한 성도들에게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나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왜? 우리 구원해 주겠다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냐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끼실 게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끼실 게 없기 때문에 쏟아부을 준비만 되어 있으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참다가 마지막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단 한 사람 모세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았던 그 윌마처럼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해결책이야, 그렇게 믿고는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